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메리는요, 즐겁다. 크리스마스, 이거는요, 합성어인데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러면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의미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사람들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죠. 또 성탄절이라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탄생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배우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들을 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을 두셨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금한 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금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기게 되죠. 불순종하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3장 17절. 죄가 들어온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요. 결국은 죄 가운데 태어나 고통받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들어왔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떻게 됐대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걸 원죄라 그러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려고 하세요.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아주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세상은 다 이제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또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인간은요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키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셔도 인간의 이 죄성은 끊임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9장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6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요 살려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요 미리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통로로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하셨죠.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했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약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요셉과. 그런데 동침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는 거죠. 이걸 순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걸 왜 드러내지 않았냐면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하고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죠.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들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 요셉도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한다 하고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고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보고 찾아갔는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데 헤롯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로마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자기 외에 왕은 있으면 안 되니까 싹부터 다 잘라버린 거죠.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위에 보면 예수의 나심이라고 나와 있죠.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를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요. 다 호적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요, 세금을 징수하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호적령을 내려야지만 요셉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으면 안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리게 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묵을 곳을 막 찾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방이 다 꽉 찬 거예요. 묵을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 묵냐면 외양간에 묵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놀 데가 없어서 말 음식을 넣는 구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하지 천한 곳에 오셨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목동들에게 전하고 있죠. 목동들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천한 계급이에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12절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은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신 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왜 만나러 가셨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삭개오를 만나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삭개오는요 자기 체면도 다 무시하고 예수님 보려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거든요. 이 세리장이고 부자가 얼마나 이게 체면도 없어요. 다 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다 버리고. 왜 올라갔냐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세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일정한 세금을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 남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죠. 그래서 로마에게는 일정한 양을 주고 자기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동족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하면서 그들이 얻는 건 뭐죠?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세리 일을 하고 그랬더니 날이 갈수록 집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집도 넓고 재물은 막 집에 막 쌓여져서 부자가 되는데 이 마음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죠? 돈과 권력을 추구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업을 갖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룬다고 해도요,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요, 뭔가 외롭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요,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돈과 권력을 추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막 채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로 그랬다는 것. 돈과 권력을 취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외롭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동족들을 착취해서 돈을 긁어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러 간다 그랬더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요,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막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 귀 이런 게 떨어져 나가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착하다고 생각하고요, 겸손하다고 다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만큼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런 자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주님이 찾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자들을 찾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9장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돈을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나 정말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잖아요. 그걸 믿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영역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우리의 짐들을 예수님께 던져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